할렐루야. 제가 한번 선포할 텐데 믿음으로 아멘 하시면 하늘에서 큰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가끔 시간을 내서 서점에 방문을 합니다. 요즘 주변을 살펴보면 서점이 많이 없습니다. 시대가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바뀌어져 가다 보니까 우리가 직접 가서 책을 볼 수 있는 서점을 흔하게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점점 사라져가는 그런 추세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서점을 방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서점을 방문하면 쭉 진열되어져 있는 신간부터 오래된 책들까지 습관처럼 한번 쑥 스캔을 합니다. 쭉 하나하나 제목만 읽어요. 앉아서 책을 읽는다기보다는 제목을 읽습니다. 그러다 보면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시대에 관심이 어디 있는지 그 키워드를 통해서 그 변화들을 조금이나마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변화되는 시대의 흐름이 어떠한가,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젊을 수도 있고 중년일 수도 있고 노년일 수도 있겠지만 그 시대의 문화의 코드들을 책을 통해서 써있는 키워드들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접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을 내서 의도적으로 서점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쭉 방문을 해서 습관처럼 제목들을 스캔하다가 늘 한쪽에 빛이 되어져 있는 책란들을 좀 보게 됐어요. 근데 이 책들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아직도 받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 책의 주제들이 무엇일까를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쭉 나열한다면 굉장히 많겠지만 그 핵심들로만 쭉 제가 나름대로 이러한 것들이 아니었을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잘 사는 것, 성공하는 것, 인정받는 것,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인간이 정말 추구하는 것들에 대한 그 주제들을 담고 거기서 파생되어진 다양한 책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 행복해지는 것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책 제목의 키워드들을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재테크, 성공의 키, 행복의 비법, 처세술, 화술, 학습법, 그리고 대화법, 이러한 어떤 방법에 대한 것들을 많이 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러한 책들을 20년 전에도 봤는데 10년 전에도 봤는데 요즘에도 이러한 책들이 사랑을 받고 아직도 진열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팔리고 있으니까, 잘 나가니까 지금도 책을 진열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가 지나고 세월이 흘러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관심 있어 하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how, 영어 아시죠? HOW, 방법에 대한 것들. 이 방법에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 왜 사람들은 이 방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사랑을 할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 방법을 우리가 한번 실천해 봤을 때 즉각적인 변화를 피부로 몸소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번 시작해 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결과도 즉각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한 번쯤은 하고 안 하고의 문제이겠고, 또 한 번 했느냐, 두 번 했느냐, 10번 했느냐의 문제겠지만 쉽게 누구나 한 번쯤은 접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근원적인 것, 본질적인 것, 원리적인 것, 이런 요소보다는 굉장히 쉽게 파생되어진 이 방법적인 요소를 굉장히 선호하고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져서 주님께 붙들려서 귀하게 복되게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지만 그 잘 되고 행복한 것이 사회에서 말하는 잘 되고 행복을 뛰어넘어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복과 그분께서 세워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잘 되고
복되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주님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서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또 이렇게 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걸 한번 해보면, 저걸 한번 해보면, 이렇게 한번 시도해보면, 여러분, 방법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략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파생되어져 있는 방법 하나에 꽂혀서 그것만 붙들고 간다면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갈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방법 너머에 더 깊은 내면에 있는 원리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서 우리가 복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원리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그 원리를 쫓아서 방법적인 것들을 지향할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일들이 어그러짐 없이 풍성한 결실을 맺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열왕기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있기 전에 계속해서 터지는 거예요. 이방 나라에게 이쪽 터졌다가 저쪽 맞았다가 그러다 보니까 나만 하는 게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선민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고단할까?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을까? 이런 질문 앞에 마주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눈이 돌아서, 눈이 움직여서, 시선이 움직여서 그들이 바라봤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를 치고 있는,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저 이방 나라들은 우리와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 저들은 저렇게 잘 살고 우리는 이렇게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가 찾아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방 나라에는 왕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에겐 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다면 우리도 왕을 세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접근하죠? 방법적으로 접근했던 거예요. 그들에게 왕이 있어서 우리는 왕이 없었어. 그들은 그 방법을 선택해서 우리는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통치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을 쫓아서 똑같이 우리도 왕을 세우자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왕을 세운 이후에 어떻습니까? 늘 태평성대만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태평성대를 열었던 왕들도 있었지만 본인만 힘들면 상관없는데 민족과 백성들까지도 굉장히 고단하고 고통스러운 삶으로 내몰았던 왕들도 적지 않다라는 것을 열왕기 상하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열왕기서 말씀을 봤는데 열왕기서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명기적 관점으로 쓰여졌다. 와, 이렇게 제가 또 얘기를 하면 한 목사님 또 왜 이렇게 어려운 말씀 쓰시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신명기적 관점이라는 이러한 표현은요 굉장히 쉬운 이야기입니다. 신명기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죠? 생사화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면 생명과 축복을 얻을 것이다. 그 말씀을 잘 준행하지 않으면 저주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게 가장 기본된 주제입니다. 이 기준으로 왕들의 모습을 살펴보니까 왕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더라라는 관점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열왕기서 말씀인 것입니다. 이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주셨어. 이 왕은 너무 안 됐는데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준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 이런 관점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열왕기서이고 열왕기서를 그래서 신명기적 관점으로 쓰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명기적 관점 굉장히 방법적인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으면 생사화복이 그에 따라서 그 결과로 너에게 주어질 거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원리를 말씀하신 거죠. 그 원리에 따라서 왕들의 통치의 결과가 완전 판이하게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원리를 세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먼저는 이 원리 안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이 원리를 추구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귀하게 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복받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과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흘려보낼 수 있는 거룩한 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원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한 번 더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러분, 이랬던 나아만이 17절 말씀을 보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나아만이 먼저 노했습니다. 그랬던 나아만이 얼마 되지 않아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변화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를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마음에 들 때가 참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르다고 해서, 내 생각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방향이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달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확신 가운데 거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주님도 할 수 없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며 이런 확고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대로 살아갈 때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없을 때도 하나님은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원리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제안을 해도, 내가 한계선을 그어도, 내가 할 수 없다고 해도,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달라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나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을 해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라는 거죠.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기대감을 가져야 됩니다. 기대감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때에 주님을 향해 기대하는 이 마음을 항상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이 마음을 지켜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의 공통점을 보면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는 거 어떻게 하면 기뻐하는 것입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는 그냥 하하하 웃으면 기뻐하는 것 같지만 그것을 기뻐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의 주님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상황이 너무 열악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지만 이 상황조차도 지금은 이렇지만 합력해서 좋은 것으로 선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선을 이루실 거야, 이 믿음을 갖고 그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그 주님께 내 삶을 의탁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뻐하며 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세우셔서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실 텐데,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나아만과 같은 사람들이 주님께 완전히 돌아와서 180도 돌아선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실 텐데, 우리를 복되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우리를 쓰실 텐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중요한 원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그분을 분명히 알고 그분 앞에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원리는 우리 1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순종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거 중요하죠. 기대하는 마음 갖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지식을 갖고 살아갑니다. 저도 많이 알고 있고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많은 지식을 갖고 살아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를 알아도 그 말씀을 준행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따라가고 있는가, 이것이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할 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신앙의 결론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구할 것이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 순종하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충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 순종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했습니다. 그의 인생에 유익이 없어도 순종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에 해가 된다 하여도, 그 말씀을 준행했을 때 해가 된다 하여도 그는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내 인생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대도 없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순종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늘 인생을 비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불신합니다. 그렇게 세월을 허비하다 노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위해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십시오. 제가 너무 다 알고 있는 뻔한 얘기들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기 싫을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엘리스 사장 앞에서 한나는 순종합니다. 엘리스 사장은 온전치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도 굳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세우신 권위 앞에 순종을 합니다. 그때에 세례를 받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사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순종하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음까지도
죽기까지도 순종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만 먹는다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왜 아무나 할 수 없냐면 순종에는 고난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받음으로 고통 속에서 그것들을 이겨내면서 순종을 배울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목사님, 오늘 설교가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순종하게끔 저희를 이끄시려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 이렇게 묻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젊은 분들은 이런 단어도 씁니다. 순종이라는 단어 앞에 목사님, 그거 가스라이팅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언제 정말 두렵고 떨리는지 아십니까? 어느 성도님께서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께서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말씀해 주신 게 있으시면 그대로 저를 좀 끌어주세요. 저는 목사님 따라갈게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굉장히 두렵고 떨립니다. 목자가 잘못된 길로 양들을 이끌어서 모두 몰살시킬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책망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다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러한 성도님들이 계시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소한 거 하나를 결정할 때도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또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은 그것이 구역장님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교구장님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팀의 팀장들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직분자들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목회자들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의 부모님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세우신 권위 아래 순종할 때에 세우신 지도자들은 절대로 닳고 다른 목자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닳고 다른 목자의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절대 설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말씀 안에, 성령 안에 더욱더 두렵고 떨림으로 맡겨진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생명길로 끌어갈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 물어가면서 자나깨나 끊임없이 잘된 길로, 복된 길로 끌고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부모님이 되셨든 여러분이 지도자들이 되셨든 그 세우신 권위 앞에 그것이 성경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철저하게 순복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 교회를 놀랍게 사용하시는 데에 아름답게 쓰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에 그냥 순종할 수가 없어요. 순종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나아만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메섹 강이 더 낫지 않냐? 거기 가서 나는 씻을 거야. 그리고 분노하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떠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에 이를 방해하고 있는 세력도 있고 이를 방해하고자 하는 장애물이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이 되어 세워져 있는 것이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내 생각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목사님 제 경험으로는요, 목사님 제가 느껴지는 제 감정은 이래요. 그래서 저는 원하지 않아요. 저는 때론 귀찮고요, 제 안에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불신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저나 우리의 공통사 아니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삐쭉삐쭉 올라오는 것들, 부정적인 생각들, 나만의 경험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에, 내 안에 자존심이 나도 모르게 툭 치고 올라올 때에 저는 속으로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부정적인 생각, 악한 고리들 끊어져라 라고 저는 선포합니다. 여러분,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날아다니지 못하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서 있을 때에 날아다니다가 이 새가 변을 볼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 머리 위에 떨어질 수 있어요.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새가 우리 머리 위에 앉아가지고 둥지를 트는 것, 이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는 거 막을 수 없지만 그것이 꽈리를 틀고 견고한 진을 만드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얼마든지 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끊임없이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일어날 때마다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그 생각들이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채워가십시오.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 큐티로 말씀도 듣고 우리가 묵상을 합니다. 끊임없이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컵 한 잔에 검정물이 들어있다고 치십시다. 아무리 검정물이 있어도 깨끗한 물 드럼통으로 하나를 계속해서 붓다 보면 이 안에 있는 검은 물은 다 사라지고 이 안에 깨끗한 물이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아무리 많고 불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채우다 보면 이 생각들이, 부정적인 것들은 사라지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말씀으로 채워갈 때에 내 안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달음을 주시는 그 순간, 그 즉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순종해야 됩니까? 끝까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끝까지 언제 순종해야 됩니까? 열매를 맺는 그날까지,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알아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 하나님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관계를 맺어가야 된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된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유익이 없어도, 내 인생에 해가 된다 해도 끊임없이 순종해야 된다는 것. 때로는 불신앙이 들어와도 거절해가면서 주의 말씀을 붙잡아가면서 열매를 맺는 그 순간까지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마지막 원리는 13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주목해서 봤던 인물은 종들이었습니다. 왜 나아만에겐 보이지 않았을까? 왜 나아만에겐 들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종들은 들리고 보이고 준행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었을까? 왜 순종해야 되는 부분들이 안 보이고 역으로 원하지 않는 부정적인 요소들만 내 안에 들어올까? 내 안에 거친 생각과 부정적인 모습들은 왜 이렇게 많을까? 왜 이리 말씀을 듣고 깨달았지만 내면에서는 끊임없는 충돌이 왜 이 나이가 들었고 이렇게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충돌이 남아있는 것일까? 왜 나는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하지 못할까? 여러분, 이거에 대한 해답이 종들의 모습 속에 나와 있습니다. 나만이 하지 못하는 것, 종들은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잘 몰라서도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종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종들은 그냥 순종합니다. 이게 몸에 밴 사람들입니다. 이게 일상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순종을 몸에 밴 사람들입니다. 숙련된 사람들, 훈련된 사람들, 몸에 밴 사람들. 전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순종을 체질화한 사람들. 끊없이 체질화하다 보면 종들처럼 어느 환경과 어느 모습과 내 상황들을 볼 때에 이거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이 눈이 번뜩 뜨여서 보입니다. 근데 이게 체질화가 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괴로운 거죠. 불편한 거죠.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하겠지만 여러분, 무엇보다 이것이 몸에 뵐 수 있도록, 이것이 체질화가 될 수 있도록 힘써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종들은 엘리사의 말이 하나도 어렵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거부 반응도 없었습니다. 그 말씀이 그의 인생의 체질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순종하는 삶이 우리 삶의 체질화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영적인 영안이 열리게 될 것이고 더 깊은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받는 복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원리 안에서 그 안에서 받는 복락 속에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이 원리대로 하나님과 올바른 기대하는 관계를 맺어가고 또 순종해가고 순종을 체질화해 가서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이 시대의 마지막 주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님들, 귀한 가정들, 귀한 구역들, 귀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